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만 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신 내용의 말씀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상고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활을 소망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재림, 또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12절에서 우리가 찾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각 교회마다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도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성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몹시 두려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활은 안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에요. 잘 지어낸 신화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였다라고 그래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대다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확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그와 함께 했던 그 여러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해 주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았던 그 제자들이 있죠. 7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신이 찾아가셔서 또 보여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최소 120명 이상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내 보이시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우리 성도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또 그 앞에 17장 6절에도 보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성경은 이처럼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은 그 재판장에서의 그 증언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사실로 확정되기에 차고 넘칠 만큼 그 증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그냥 목격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다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일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자들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붙잡히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죠.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후에는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사도가 우리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일,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 바울사도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사도는 여전히 어떻게 일생을 교회를 허무는, 핍박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가 그 보장된 출세를 버렸을 리가 없어요. 그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지역이고 해로 여기고 그 고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다 일생을 우리 주님의 증거자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그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된 자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여기 주님의 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자체가 벌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주님을 부활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요. 물론 우리 입술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기분 내킨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또 욕심 부리고 막 성내고 막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누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도로가도 그랬죠? 오늘 예화에도 나오는 도로가도 죽었다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증거 받을 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3층 난간에 앉아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은 유두구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스냅 여인의 아들. 그럼 그 사람들도 부활한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또 죽어요. 다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부활이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고 하면은 그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여러 차례 증거를 받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은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이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원죄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그래서 써놨는데요. 기록해 놨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죽지를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혹하게 죽임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왜 죽으셨냐면 죄가 없으시면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거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3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건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건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으심이 확증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증되어지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졌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가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바로 성도 부활의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첫 열매.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보증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증거받은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라 했어요. 그렇죠? 차고 넘치는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은 바로 성도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 부활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논에 가 보면은 벼가 있죠. 벼를 심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고 아직 안 심었나요? 아직 안 심었는가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하마터면 거짓말할 뻔했네. 아직 안 심었어요. 이제 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름이 막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조금 지나가면은 벼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라고 그래요? 뭐요? 벼가 팼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이게 나와요. 처음에는 그 벼 모가지 하나가 올라오는데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온눈이 다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온눈이 다 그 벼 이삭이 다 피는 거죠. 다 올라오고.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것으로 드렸어요. 왜 첫 번째 것으로 드렸어요? 첫 번째 것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계속 그 열매를 또 육축들의 소산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죠?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테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물어봐야 지금 대답하기가 어려울려나요? 너무 대답을 잘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성도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23절에 뭐라고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강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가?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예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는 그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라고 막 그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 때에 대해서는 그 날은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는데요. 그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징조. 그 마태복음 24장 그 26절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를 보아서 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 징조를 보아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렇게 쭉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쭉 경고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경고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징조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미혹할 때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큰 기적, 표적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신기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다 해서 거기 찾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그 연, 월,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한번 성도님들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자기 사랑이 좀 대단하죠. 또 돈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비평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무정한 거. 아예 무관심한 거야. 관심 자체가 없어. 원통함을 풀지 못해. 우리 성도님들 맺힌 거 있으면 반드시 풀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네. 맺힌 거 있으면 풀으세요. 꼭.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힌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내 마음에 풀지 못한 원한은 없는지.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우리 성도님들은 사나운 분들 안 계시죠? 아직까지 저는 못 만나봤어요. 사나운 분들이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해야 돼요. 산악 좀 하시고. 우리 젊은 처자들 나쁜 남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착한 남자들 좋아하세요. 선한 남자들. 나쁜 남자가 뭔가 좀 매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많이 후회하게 돼요. 나쁜 남자들. 착한 사람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들보다는 좀 모르셔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이 전체적인, 저희는 교단 교회들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그 배신이라는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때도 너무 많잖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 내가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 생활을 하면요,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그 경건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틀려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양만 있고 와서 예배만 하고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 12장 4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뭐 이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그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말도 못하죠. 여수를 하루 만에 갔다 왔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여수를 어디 하루 만에 갔다 와요. 3박 4일을 그 해도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하루에 갔다 오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까지도 하루면 가요. 하루. 빠른 시대예요. 빨리 왕래하고 전화 한 통화로 어떻게 해요? 해외에 있는 이민간 가족들한테 또 선교 나간 목사님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빛에 속한 자처럼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거든요. 빛에 속한 자들처럼 낮에 속한 자들처럼 빛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때 이루어질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그 우리 주님을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에?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징조를 보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가? 우리가 정말 기다릴 만한, 소망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가? 맞습니다. 그 뒤에 오늘 이 본문 뒤에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막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날 건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고 썩어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은 우리 주님 재림의 때에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은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고 썩어져요. 그렇지만 부활하는 몸은 어때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죽지 않는 몸이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은 거듭났지요.
구속함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아직 구속함을 입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탄식하면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세계가 임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함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떡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늘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죄로 더럽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몸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는 부활하네. 그땐 죄 짓고 싶어도 못 져.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활하기 전에 실컷 죄를 져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껄핏만 하면은 병들고 아프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건강하던 사람도 그 몸이 쇠해요. 늙고 병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한 몸은 병드는 게 없어요. 약한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육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해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 생명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는데,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어떤 제한되는 게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증거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쑥 나타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영인가 귀신인가 두려워가지고 떨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런 공간, 시간 이런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 몸은 신령하다. 아무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잠잔다. 그 앞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잠잔다. 성도의 죽음을 갖다가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후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의 소리에 의해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축복의 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 낙원으로, 우리 주님 계신 그 낙원으로 가서 영원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몸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우리 주님께서 깨우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으로 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도 구속하는, 우리 썩어질 육신까지도
온전케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그때 이루어질 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8절 마지막 절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고 5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